일들을 이렇게 추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그 드라마 가운데 뭐 응답하라 1988 아마 이런 드라마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화제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88년도에 그땐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특히 그때 유행했던 그 유행어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기억나십니까? 오늘 제목이 드리는 말씀 제목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겁니다. 자, 사실 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가 굉장히 다 모두가 바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이제 2015년도를 보내고 2016년도를 이제 불과 이제 몇 분 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 2016년도에 됐으면 하고 원하는 것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돼야 될 텐데 아마 이 마음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잘 돼야 된다라는 말만큼이나 애매한 말도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쯤 되어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일까요? 최근에 한 뉴스를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사람의 어떤 그 기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한 10억은 있어야 잘 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10억이면 한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에 하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감이 잘 와닿지를 않는데 근데 사실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인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버는 직장인이 10억을 모으려고 하면은 월급을 꼬박꼬박 월급으로 밥도 안 먹고 숨만 쉬고 그러고 10년을 모으면은 10년이 아니네요. 33년을 모으면은 10억이 이제 겨우 모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숨만 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10억이라는 돈을 만져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올해 유행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는데 그 여러 단어들 가운데 유행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 뭐냐면 금수저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금수저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자기 밥숟가락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다 똑같은 숟가락이 아니라 누구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갖고 태어난다. 뭐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는 이미 부모님들이 이미 잘 살고 있는 그 집에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금수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 다 금수저를 부러워하는데요. 근데 금수저는 사실 별로 없어요. 나도 아니고 아마 우리 가운데 금수저인 분은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금수저가 아닌 채로 이미 태어나 버렸어요.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에게 남들보다 더 특출난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라도 뭐 이렇게 좀 호황이고 잘 나가야 될 텐데 나라는 불황이요 취업은 안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하면 막막하고 또 깝깝하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수저와 함께 또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헬조선, 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은 뭡니까? 지옥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거기에다가 조선, 조선은 뭐예요? 조선시대 신분 계급이 있고, 그렇게 있었던 나라가 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지옥같이 신분 계급이 있는 데다 지옥 같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자조적인 그런 말이지만 이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우리의 2016년 잘 돼야 될 텐데가 아니라 잘 될 턱이 있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잘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2016년을 잘 되는 한 해로 맞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요한 3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이렇게 인사 말을 보냈습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그런 덕담 같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 하늘 모든 일들 잘 되면 너무 좋겠는데 또 어떻습니까? 일만 잘 되면 됩니까? 우리 몸도 건강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일은 잘했는데 몸이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내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하나 여기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맨 앞에 나와 있듯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는 일이 잘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냐? 잘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것, 그것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고 인생의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죠. 잘 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일까요? 그저 뛰는 속도가 빠르기만 하면 잘 뛰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 응답하라 1988 말씀을 드렸는데 그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 올림픽에 아주 주목받는 그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100m 달리기였는데요. 그 100m 달리기에서 제일 빨리 달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달렸고 그때의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벤 존슨은 그때 금메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는지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그 벤 존슨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중에 도핑 테스트를 했더니 약물이 검출됐어요.
약물을 복용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승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네스북에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빨리 달린 사람으로. 하지만 그는 뭐합니까? 그는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메달을 땄을까요? 두 번째로 들어왔던 칼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는 비록 제일 먼저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정직한 방법으로 그는 열심히 달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달을 받을 수가 있었죠. 자, 둘 중에 누가 잘 달린 것입니까? 빠르기는 벤 존슨이 더 빨랐을지 모르지만 칼 루이스가 더 잘 달린 선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이 잘 달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착착 해결되어지고 잘 되고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파는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팔 때에 한번 나갔던 반찬, 앞사람 안 먹었네. 다시 놔뒀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갖다 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 재료비를 아끼고 돈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운전을 할 때에 조급한 마음에 빨간불로 이미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냥 쌩하니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물론 시간을 단축하고 아낄 수 있겠죠. 빨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운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사고가 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거나 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운전은 잘하는 운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고 열심히 돈만 모은다면 그렇게 해서 나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악착같이 보너서 물론 살림살이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같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건 생각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잘 따르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잘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무조건 이웃을 만나면 나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지.
그냥 이웃이 뭐라고 하든 그냥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 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잘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뭐라 부르죠? 호구. 들어보셨나요? 바둑 용어인데 호구라고 부르죠. 호구. 그런 사람 무조건 그냥 네네네 하다가 사기당하고 바보같이 되는 사람,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됨으로 모든 일에 잘 되는 사람은 무엇이냐? 내가 잘 됨으로써 나의 이웃까지 같이 잘 살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그래야 내가 이기지, 그래야 내가 승리하지, 그래야 내가 잘 살지, 남이 못 살아야 내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나도 잘 살고 내 이웃도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할 때에 그들이 또 나를 위해서 또 잘 대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에 우리가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16년에는 우리 모두 이렇게 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건강은 덤으로 또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못 이기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뒤처지면 나는 끝난다, 이게 생존이다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그 병으로 죽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경쟁하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 사는 길을 우리가 택하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건강도 함께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어느덧 2015년이 가고 2016년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우리 2016년에는 우리 모두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 잘 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또한 성공하게 될 수 있고 건강도 역시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믿으시는 분들만 한번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새해엔 하나님 안에서 잘 되세요.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되세요. 아멘. 네, 우리 2016년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